어리석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벌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을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아네. 몸불로 치런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아멘,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세요. 아멘.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보리. 아멘. 우리는 주님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빛을 갚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드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를 송축하자. 송축하세요. 자, 송축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쁜 일을 당하면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축하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축하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하를 보내는 일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출산을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임한 것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하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축하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는 축하할 수 있죠. 방금 언급한 것처럼 출산을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인가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축하하는 일은 엄두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하합니다. 만물을 지어주신 것 축하합니다.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려면 축하드릴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들을 축하하라는 말일까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축하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 보지 않았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하를 보내드릴 수 있는가 보니까, 축하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선물을 보낸다든가 누구를 통해서 축하 내용을 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하드릴 내용과 이유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2절에 있다. 자, 2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편 103편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하라? 잊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택을 잊지 말자. 우리가 받은 은택, 즉
은혜를 근거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축하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행위가 따라합시다. 송축이다. 송축이다. 우리는 추수감사는 1년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감사와 찬양과 오늘 또 아름답게 특산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주신 만큼 감사, 우리가 받은 만큼 감사, 누리는 만큼 감사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았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 만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이 감사 절기는 또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는데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가 이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요, 그 자손들 중에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송축했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입만 바꿈 이러지 말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을 근거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너희 만민들아 찬양을 할 때 너희가 손바닥을 치며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송축으로 올려드리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러잖아요.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악기와 함께 춤을 추며 찬양하며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는 것이 성경에 구구절절 다 나와 있으니 어찌하시렵니까? 한번 여러분 오후 시간에 우리 찬양을 마음껏 한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요? 또 우리가 이 의미를 알았으니, 송축하는 의미를 알았으니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악기가 물러간다. 악기가 물러갑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4절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성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가 성령하게 되었는데 이 찬양의 열기가 있고 찬양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은 좋은 조짐이에요. 일어날 조짐이고 축복의 조짐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조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이까? 하시나이까? 네. 자,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척, 찬양하는 척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전심으로 드러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진심과 믿음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과 예식뿐인 이 모습을 너무도 싫어하세요. 사람은 애물을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 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3절 4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였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등등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감사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주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고 또 교회를 지켜주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얼마나 등등의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헤아릴 수 없도록 감사제를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는 감사로 얼룩졌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다윗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죄를 씻어낼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죄를 씻어낼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죄 사함부터 해방을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으면 내가 감사함이 넘쳐나고 감사함이 넘쳐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분이 조금 흥얼흥얼 하잖아요. 찬양도 뭐가 기분이 좋아야 흥얼흥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냥 흥얼흥얼.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가사 한번 상상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사죄하는 증거도 예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무엇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그래서 저 성숙된 신앙인은 나를 죄 가운데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내 죄 때문이군요. 이게 은혜이지 내 죄는 무슨 내 죄예요? 아무개 때문에 그렇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은혜 자리에 임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은혜로 채워진 자다라고 인정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범원에도 고치시며 질병에 노출되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질병 가운데도 사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질병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약함은 피할 수 없어요. 그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는 확실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텐데 연세 드시면 모든 것이 다 막 수족이 떨어지고 모든 저항력도 낮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허구한 날 저렇게 아프니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다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노안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나 정죄하는 것, 절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샤타마우스, 금물이에요. 절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자신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단점이 보이거든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데
파멸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감사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이업의 존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파멸해서 건지신 주님의 크신 은혜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한 거 하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것 아니라 은혜였어요.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렇지요,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은혜를 기리며 내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축하합니다.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것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의 송축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는데,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렸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전쟁의 소식이 듣고 이 전쟁에 위협이 있고 나라가 위협 가운데 있지만 환난이 없어도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의 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라 라는 수준 높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는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어떻게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이 말은 매 순간마다 사랑으로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인자와 궁율로 간을 씌우시며 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있으며 은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나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해? 너 송축하라고 했잖아. 답을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 하나님은 빚쟁이여서 모든 성도들이 달라고만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건강 주세요.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더 나아가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며 높이 올라가 새 힘을 주시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니, 여러분의 감사할 때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같이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송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감사절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형식과 껍데기뿐인 감사는 송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죠. 드릴 수도 받으실 수도 없는 거죠. 매년 이렇게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송축할 이유가,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의미가 있으니,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도 제대로 해야 돼.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고.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제대로 감사로 새롭게 하시는 할 때에 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송축을 습관으로 하세요. 그래 감사합니다. 복 받는 일을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겠네. 내가 맨날 죽고 내가 맨날 죽을 일이야. 더워서도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무서워 죽겠고 배꼽 잡아 죽겠고 죽겠다면 맨날 죽을 일만 해. 근데 그 영혼을 살건대 배불러 살건대 배고파도 살건대 문제 있어도 살건대, 그러면 살건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돌아오는 2024년에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품고 나갑시다.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거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래서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아이고 80만 넘으면 저 꺾어지더라고. 요즘에 옛날에는 60만 돼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였잖아요. 왜 해갑잔치가 있었을게. 그래도 나이는 못 속여. 편은 안 나가고 막 꺾어시 다닌다 해도 지는 나름대로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절절 맬 때가 많아.
그죠? 진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죽었다고 웃네.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는 못 속여. 그러니 70 넘고 80 넘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며 더 나은 저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죠. 그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부질없는 인생이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실 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축복하고 그 염두에 두셔서 할 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도 피곤치도 않고 고단치도 않고 해놓고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애들로 뭐라고 말해? 짜증난단 말을 뭐라고 하더만 뭐 한다고 하죠? 짜증난단 말을 뭐라고 그래? 성은아 뭐라고 나한테 물어봐고 이러? 역으로 뭐라고 생각이 안 나. 그래 짜증내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되 그죠? 우리 마음이 짜증나고 저도 그래요. 한번 막 푸르륵 하면 그런 것보단 순간 1, 2분보단 더 후회하고 한번 자빠졌어. 와, 나 이전인가 얼마나 그러면 제가 더 괴로운 거예요. 아싸리 편하게 마음 먹고 사랑할 대상이야. 기도할 대상이야. 사랑은 주는 것이야. 그래 그렇게 함에 감사. 할 수 있음에 감사. 볼 수 있음에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으로 생각 감사거리. 무엇이간데 우리 영락에서 3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런 분들 우리 안곤산이 옛날에 얼마나 팔팔한 줄 아세요? 우리 김경일 권사님 날라다녔다니까 제 양반들은. 근데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비틀비틀 하지 말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노세가 되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월의 그 무쌍함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